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식사는 다 하셨나요? 그리고 저희 김장부터 대청소까지 한 주간 몰아치다가 이렇게 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드리니까 조금 졸음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함께 집중해서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우리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오늘은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윤정란 집사님 복귀하시고 또 떡으로 맛있는 과일로 섬겨주시고 또 힘찬 드럼으로 우리 컴백해 주셨는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유, 건강히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토요일 날 목요일부터였죠. 목요일 날 장 보시고 금요일 날 김장하시고 대략 거의 한 20분 정도 조금 더 오셨었는데 목사님 알겠다고 했지 간다고 했슈? 라고 하지 않고 정말 알겠다고 하시고 오신 우리 귀한 손길들을 향하여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겉절이가 특별히 맛있었죠. 잘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요일 날은 오전 제가 광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걸 저도 정신이 없어서 메시지를 못 보내드려서 9시에 제가 딱 도착해서 제 그림은 이제 쉼터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 가시고 여기 하시고 함께 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갔는데 저 혼자 그래서 혹시 알겠다고 했지 간다고 했지 이게 딱 그래서 떠오르다가 10시쯤 되니까 이제 한 분, 두 분씩 오셔서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오신 분들이 3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정말 구석구석 청소해 주고 특히 그 거미줄과 그 구석구석을 이렇게 좀 닦으니까 속이 다 시원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토요일 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우리 헌신해 주신 손길들 향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부류의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 부류의 일꾼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대마와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대마와 같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믿음으로 시작은 잘 했는데 감사함으로 시작은 잘 했는데 점점 세속적으로 또 영적인 그 은혜로 일하기 시작했다가 육적인 그런 체험으로 일하는 것이 그 마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소개는 못 드렸지만 저희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오셨던 분이 여기 드론도 촬영하고 저희 교회 구석구석 촬영을 해주시러 일부러 서울에서 오늘 새벽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사진으로 영상으로 섬겨주셨어요. 전도사님이신데 지금은 영상 쪽으로 이제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시고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어떤 그 사역을 기획하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좀 함께 하고 싶다, 후원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철저하게 자비량 사역으로 하겠다고 결단했다라고 그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몸부림치려고 막 헌신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그렇게 결단도 하고 했는데 그 은혜, 그 사랑에 갚기는커녕 또 다른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좀 경험되면서 제가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사례비가 없어도 불러주시는 그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찬양하고 섬기겠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부르시면 가야죠라는 고백으로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시고 다양한 곳에 기회가 될 때면 한 방학 때는 한 7개, 8개의 캠프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꾸준하게 사례비를 안 주고 저를 한 3, 4년 동안 불렀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청년 수련회였는데 정말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라는 그 비전으로 정말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3, 4년 동안 다른 곳에서 저에게 주는 사례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사례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시험에 들겠어요? 시험에 들겠어요? 연약하지만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제가 사례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갚고 싶어서 어디든지 자비량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정말 귀한 사역 하시네요,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례비를 주시는 곳이 생겼고, 그리고 그 사례비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계속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불러주는 그곳이 야속하기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여기를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다른 데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의 부르심은 이곳이겠구나라는 그러한 또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초심을 지키는 것 또한 참 어려운 일이구나를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쉽게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대만은 이 과거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했던 사람의 그 열정은요,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또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 변질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일꾼이 바로 이 데마와 같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저렇게 헌신하도록 죽도록 일하는 사람을 이토록 감옥에 갇히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회의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영광과 복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억울함이나 고난이 오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참 구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자 나의 목적이 된 그 신앙인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억울함과 모욕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변치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환난 날에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퀴즈를 해보면 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게 되는 것처럼 홍수가 닥쳐오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기반이 약한 집과 강한 집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와 또 성도와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신 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울 왕처럼 시작은 좋았는데 이 나중이 추하고 비참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출발은 너무나 귀했는데 나중은 예수님을 배신해서도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의도는 좋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변심하거나 변질되거나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이 대마와 같은 일꾼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 앞에 나와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첫 마음, 처음 주신 그 감동을 지켜내고 또 그 첫 마음대로 계속 지켜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일꾼은 어떠한 일꾼이냐면 우리 본문 말씀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본문 이후라서 없군요. 우리 말씀 보실 수 있는 분은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두 번째 일꾼은 누구냐면 이 마가와 같은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점점 좋아지는 사람을 대표하게 되죠.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120명의 그 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다락방 주인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 일행과 함께 복음 사역에 뛰어들었다가 거기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핍박과 또 괴로움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제1차 전도의 이 마가는 전도에 있어서 실패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대마와 같은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또다시 바울 일행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함께 심하게 다투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이 달라 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실수했던 마가는 그 후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변화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그 옥중에 갇혔을 때 늘 찾아가서 바울을 돕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마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라고 이 마가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등을 보면 사도들이 서로 인정할 만큼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가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가입니다. 실수하고 연약했던 마가였지만 완전히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에는 잘못했지만, 전에는 실수했지만, 전에는 도망쳤지만 그 잘못한 것을 온전히 뉘우치고 깨닫고 고쳐서 다시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 그 사역을 잘 해내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절망하고 주눅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과거에 잘했던 경험 때문에 아예 주님의 일을 다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와 같이 처음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점점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복음의 그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실망을 주지 않는, 우리 교회의 성도 서로 간에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마가와 같은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부류의 일꾼 가운데 세 번째 인물은요, 누가와 같은 일꾼의 부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일꾼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 바울에게 거의 바울의 그림자, 바울의 분신처럼 함께 있으면서 도왔던 사람 누가를 표현한,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누가복음을 쓴 지필가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유망한 직업으로서 돈을 잘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좋은 기회와 좋은 상황을 내려놓고 이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우리라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자신을 드러내며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협력하고 후원하며 충성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더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하는데, 그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내는 일은 생각보다, 우리의 의지보다 참 어려움이 많은 일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 부류의 일꾼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종인 바울의 그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던 누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감사함으로 마치는 변함없는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마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미움으로 마치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가고, 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바울 곁을 지키며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특별히 이 바울의 힘든 생활 속에서도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노라.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의 이 고백은 많은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낭망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곁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었고, 모든 수고를 감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웃고, 바울과 함께 울고, 바울과 함께 굶고, 바울과 함께 헐벗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울의 상이 크겠지만 이와 똑같이 상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누가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속장님들, 또 기관장님들, 부서장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그리고 전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에게 누가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버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갈대와 같아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참 제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냐면은 제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에 저의 부족함이 드러났어요. 그 부족함을 드러나면서 그 부족함을 덮어가고 동역해주는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그 부족함이 언제 튀어나올지 늘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그렇게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헐뜯는 사람은 아플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요. 언제 제일 아프냐면은 이 누가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동역자가 그 헐뜯는 말을 듣고, 아니야 이성현 목사님 그렇지 않아, 아니야 너 잘못 본 걸 거야,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그 험담을 일삼는 무리가 되어가고, 제 앞에서는 누가와 같이 그렇게 변함없는 동역자인 것처럼 다가올 때 모든 면과 소리를 다 들은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깊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하는 가운데도 있을 줄로 압니다. 내 자녀가 귀한 줄 알면 다른 이의 자녀도 귀한 줄 알듯이, 내 마음이 아프면 다른 이의 마음도 아프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든든하게 세워가고 든든하게 사랑해가는 그러한 동역자의 관계가 되기를, 또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신의 누가입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신의 누가입니다. 변함없는 누가와 같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고자 우리 대성교회 우리들을 허락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다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낭망하고 용기를 잃어 도전하고자 하는 자리를 세우셨는데 도전하지 못하는 그 용기 없음 또한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며 기쁨으로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으니 우리는 딛고 일어나 때로는 마가 같은 주님의 동역자, 마가 같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누가 같이 잘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가를 넘어 누가와 같은 변함없는
주님의 기쁨된 종 되시기를, 주님의 기쁨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대마와 같은 우리의 삶이 마가로 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마가 같은 부류의 우리가 누가 같은 주님의 종으로 변할 수 있는 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바로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용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변함없는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아까 함께 찬양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짧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